오늘은 에스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고향에 가는 길에 현수막이 하나 붙은 걸 봤어요. 그 현수막에는 누구누구 씨의 아들 누구누구가 회계사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써붙인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면 뭐 좋은 대학에 붙거나 어떤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거나 그러면 이렇게 플랜카드가 이렇게 쫙 붙잖아요. 사실 에스더라는 인물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질 못했어요. 일찌감치 부모를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촌 오빠의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던 중에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 왕후 이제 지원서를 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고아에다가 포로로 잡힌 민족이고 그리고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왕후가 되어졌을 때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의 플랜카드라도 크게 이렇게 걸려야 되는 사건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기쁜 사건이고 또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곳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어야 되지?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왜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사왕 아하수에로 때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와스디는 폐위가 되어지고 이제 왕후가 없이 이제 홀로 지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이 이제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이제 다시 왕후를 좀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 지역에 온 나라 전 지역에 방을 붙입니다. 광고를 합니다. 왕후를 뽑으니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의 사촌인 에스더를 이제 그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원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든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후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모르드게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서 보면 왕의 최측근인 왕의 그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 하만이 이제 2인자니까 나라에서 큰 그 권세를 얻고 있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지 가든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마치 어떤 신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은 다 뚫려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만이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어떻겠어요? 저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저놈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모르드게 마음속에
하만 마음속에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안 되겠다. 내가 쟤 하나 죽여서 내 성이 안 찬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유대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뇌물도 주고 왕에게 거짓을 고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2째 날 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왕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한번 편지를 쓰면 그리고 도장을 인장을 딱 찍게 되어지면 그 조서는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시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왕의 조서가 내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지금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을까? 모르드게 한 사람의 책임일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한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죄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물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는 이제 절망이에요. 이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달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유대 민족은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왕의 조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때로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집안 어르신들도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의 삶은 또 다르잖아요. 혹여라도 명절을 맞이해서 벌초를 하는데 주일날 한다 그러면은 안 가면은 저거 또 예수에 미쳐가지고 안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방해와 많은 장애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죠.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데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그냥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성문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울게 되어집니다.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은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라 이 옷을 찢고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거는요, 자기의 어떤 슬픔에 처해져 있다는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유대 민족은요, 이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문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열심히 해볼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돼.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을 때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운 자 무수하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조서가 각 지방에 임하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유다인들이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 같이 나와서 그렇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우리도 문제가 생겨지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우리는 쉽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안 되니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가지고 애써봤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놓지 못해서, 그리고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꾀를 부려보면 그거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가지고 그 슬픈 마음 가지고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되어져요. 지금 성문 앞에 베옷을 입고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왕후인 에스더가 이제 제발 그 베옷을 벗고 좀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좀 쉬세요.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아마도 왕후 에스더는 아직까지 그 소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내 시인 하닥을 보내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좀 이렇게 전해달라. 베옷 벗고 좀 옷 입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하닥이 가서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닥이 이제 에스더에게 전할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당한 일과, 실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멀으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에 보면 그렇게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린 그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알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에스더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베옷을 입고 저렇게 통곡하면서 있는지 에스더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닥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전해준 말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의 부탁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지고 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좀 구해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지금 구해라.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이것이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소식을 받고 준 답변이에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왕후라 될지라도 왕에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지팡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잡을 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말하기를 뭐래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에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보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미 왕은 한 달 동안 자기를 찾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30일. 에서는 아직까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모습에 자기의 생명을 건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느 곳에 걸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걸 수 있겠어요? 민족적으로 지금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내 목숨을 걸으라고 한다면, 내가 한 사람 죽어 민족이 산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 목숨 들여 민족을 살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공산당 치하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신 그 순교자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생명은 소중하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맞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왕의 금규를 내밀어 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지 못 입을지, 그런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30일입니다. 이미 30일입니다. 이미 30일이란 이야기가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이미 30일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지 못할 이유가 이미 30일. 이 이미 30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목숨을 걸지 못할 이유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전에 왕이 찾았으면 왕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제 왕이 나를 찾았으면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이미 30일이라는 것은요, 이미 내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용기가 있지 않습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불확실한 것에 믿음을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도 똑같이 이미 30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고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다고요. 만들어내요. 내가 목숨을 걸지 못한 이유를 만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가 만들고, 내가 말씀 읽지 못한 이유가 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내가 예배 나오지 못한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빼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빼먹고 하나님의 영혼을 돌보는 것을 빼먹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이유. 이미 30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이 잘 먹고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지고 죄진다니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30일이 없었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이 30일이라는 이유는 이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아픔을 알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요 그 30일이 없어요. 그것을 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30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이 30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내가 못할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 그거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30일이다. 이 말을 에스더를 통해 이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회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생각해 보면요, 유다인들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에스더도 유대인인데 에스더라고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죽으나,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나, 죽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도 이것이 선뜻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심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 혼자 살겠다고? 야, 네가 혼자 그렇게 살 수 있나 한번 보자. 너도 그렇게 못 살아. 너도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잠잠하는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물론 그의 미모도 있고 그의 됨됨이도 있고 그래서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민족을 구하기 위한 자리가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에스더의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후가 되어졌고, 왕후가 되어져서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에스더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느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하게 만들게 되어져요.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이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왜 이 자리, 이 위치에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 이 위치를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가정에서의 내 위치가 있어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위치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리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2021년도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충성자를 임명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누군가는 내가 원해서 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줄 믿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지금 교회 성장이 멈춰버린 이때,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질타하고 있는 이때에 나를 통해서 다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미 30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왕후를 준 것이, 왕후의 자리를 앉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다시 회답하게 되어집니다. 16절, 우리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전에 이미 30일입니다라는 대답은 이제 없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죽으면 죽으리다, 그냥 자기의 죽음을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요청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들, 우리는요 사실 인간적인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내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을 사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픈하여 정말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그 중보의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되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두고 그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얘 그렇게 살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형제됨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힘듦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야 그 사람 이런 일이 있대 제발 그거 가지고 얘기를 더 펼치지 말게 하시고 자기가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됨을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신가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에스더는요 자신 있게 자기가 당한 이 상황들 속에서 그 모르드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슬픔을 두고 여러분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함께 형제 되어졌다면 이제는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이제 금식하고 자기의 시녀들,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죽는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될 그 시간에 핑계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 제 한 생명 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걸어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못 견뎌요. 그것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결국은 배반하고 도망치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육신은요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이제야 돼서 자기 목숨을 걸게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이들에게 큰 영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능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 내 교만함, 내 것 가지고 내 영광을 차지하고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내 삶을 더 안전하게 평안하게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깨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아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은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만났을 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왜 손해보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요,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다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 말 듣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 고집을 내세운다면 그거는 참기 어려운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30일이라는 이유를 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자리를 주신 것,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 지금 이곳에 내가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